제가 이제 이런 시각적인 좀 효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언자 무함맛이 한 말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일생을 마치고 신 앞에 서게 될 때 그 우리 몸의 사지에게 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게는 너 어디 갔었니?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럼 발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인생교과서 무함마드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라고 이제 갔습니다라고 대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손은 뭐 했니? 라고 신께서 묻는다고 합니다. 그 강의 내용을 예언자 무함마드에 관한 강의 내용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럼 너의 귀는 뭐 했니라고 귀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귀는 예언자 무함마드에 관한 이 얘기를 듣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럼 너의 눈은 뭐 했니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저의 눈은 바로 신 당신께서 창조한 우주 세계를 여행하는 데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면은 바로 신은 바로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을 가졌구나 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네 가지를 다 충족하셨으므로 아마 신 앞에 섰을 때 천국이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제가 선생님들에게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예언자 무함마드이 제정한 인사말은 여기에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다같이 아살라무 알레이금. 원래 샬롬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샬롬. 바로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발음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아살람, 아샬롬, 알라이쿰. 그대에게 항상 평화가, 즉 신이 내리는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예언자 무함마드이 제정한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자 무함마드이 제정한 인사말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의 공통 인사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통된 인사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행하실 때 살라무 알라이쿰 하고 인사말을 주고받는 사람 들을 때 저 사람 바로 무슬림이구나. 또 길가를 오가다가 혹시 베일을 쓰고 다니는 여성이 있다면은 무슬림 여성이구나 하고서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살라무 알라이쿰 하고 인사하면은 아주 반가워하실 겁니다. 예언자 무함마드 말에 의하면은 인사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요. 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고 따뜻하게 전하는 그 열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사말 사용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소련 사람이건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이 가리킨 살라무 알레이쿰으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여행을 하시면서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여러 그 무슬림 만났을 때 살라무 알레이쿰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무척 반가워하실 거예요. 제가 터키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어제 내가 토요일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만 그 터키 승무원이 한국말로 제가 한국 사람들 인사를 하다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전 세계 지금 무슬림 인구가 약 18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만은 18억 무슬림 인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이 뭐가 있는가요? 태양이 있고, 또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위성들이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보이죠.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같이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그 하늘 여행록에 의하면은 하늘은 7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랍어에는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습니다. 7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벌악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만은 벌악이라고 하는 백마를 타고 가비엘 천사가 준비한 백마를 타고 이제 제 1천, 2천, 3천, 4천, 7천까지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 7천 이후가 이제 신의 세계입니다. 그 이상은 올라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 7천 여행을 하면서 우리 인간은 어디서 창조되었는가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모든 태양이나 지구나 달이나 위성이나 이 우주는 과연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연자 무함맛은 이 존재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 존재론에 몰입하게 됩니다. 결론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한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이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이것을 존재케 한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인생교과서 무함맛이라는 책도 이 책을 쓴 저자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거고, 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선생님들을 존재케 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분명히 그것을 존재케 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의 그 존재케 한 실체는 과연 어떤 분일까? 절대자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한 실체가 존재하고, 그 실체는 절대자였고, 그 절대자의 창조에 의해서 이제 이 우주가 우리 최초의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연자 무함맛의 신학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론에서 이제 창조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창조론에서 이제 아까 절대자가 이제 창조주로 표현이 되고, 우리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조주의 명칭이 아랍어 쿠란에서는 알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창조주의 명칭이 각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그 민족의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랍어로는 물론 알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말로는 물론 하나님 또는 하느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물론 가드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유학 시절에 가장 가서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운, 한국에서 배우고 듣고 읽고 들었던 이슬람의 지식과 상식이 유학 시절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들었고 배우고 또 읽었던 내용하고는 너무 괴리가 많다는 얘기죠. 저는 분명히 국내에서 공부할 때, 지금도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창조주의 그 명칭이 아랍어로 알라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알라는 어떤 특정 신의 개념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아랍 사람들이 믿는 신의 개념, 또는 모슬림들이 믿는 신의 개념, 특정 민족, 특정인의 종교로만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듣는 과정에서 전혀 다르게 제가 배우고 제가 들었고 제가 읽었고 한 거하고는 다르게 설명하더라는 얘기죠. 즉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태초에 모든 걸 존재케 한 그런 절대자, 창조주로 표현을 하면서
말과 글이 달라서 서로 달리 표현됐을 뿐이지 유대교의 신이나 여호와나 기독교의 갓 하나님이나 이슬람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알라는 동일한 실체라는 걸 강조하더군요. 제가 그 당시 제 나이 25이었습니다. 군대 마치고 유학을 가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그 고정관념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은 미션 특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좀 생활을 했고 또 성경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식은 있었는데 그 새로운 개념이 이해가 되잖아요. 반살시켜버리더군요. 그 다음에 한 2년째 가니까 갈등이 생겨요. 내가 한국에서 배웠던, 들었던 그런 알라에 대한 개념이 옳은 것인지, 그쪽 유학 생활하면서 듣고 배웠던 것이 사실인지, 이제 저에게는 혼돈의 참 갈등의 단계였습니다. 1년 동안은 이제 반사의 단계였죠. 그냥 거부해 버렸죠. 제 고정관념 때문에. 3년째 들어가니까 이제 이해 단계가 되더군요.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그에 대한 명칭은 말과 글이 달라서 서로 달리 표현됐을 뿐이지 동일한 실체이구나 하는 이해가 가요. 4년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더군요. 동일한 실체인데 말과 글이 달라서 서로 달리 표현되고 있을 뿐이구나. 이 단어 한마디를 이해하는데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는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건 물론 하얀색입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건 검정색입니다라고 말씀드린다면은 믿을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제가 이걸 검은색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저처럼 4, 5년 걸려야 될 겁니다. 한다면은. 그러나 지금 갓 말을 배우는 아이들부터 이건 검정색이요라고 가르친다면은 10년 후부터는 반드시 검정색으로 하지 하얀색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언어가 힘든 게 아니고 코란 자체를 암기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화적 갈등 가장 힘들었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서론에서 바로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제 알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그다음에 기독교의 하나님 또는 뭐 영어의 가드라고 하는 말은 실제에 대한 그런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지 동일한 실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이제 새기면서 강의를 더 심은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걸 먼저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출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성경 얘기하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더 보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천국에서 창조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료는 어디서 가져가는가? 우리 지구에서 가져갑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제 삼원세계, 즉 하얀색, 검정색, 빨간색 이 삼원색을 가져오도록 해서 그 삼원색을 배합해서 최초 인간을 창조하고서 그런데 천국 어디에서 창조했는가 그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1천이가 2천, 7천까지 있다고 그랬죠. 어느 천에서 창조했는가는 아직 문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화성이나 지구에서 흙을 가져오지 않고 화성이나 달에서 흙을 가져오지 않고 이 땅, 지구에서 가져오도록 했는가? 신이 이 땅을 창조하자 천사들이 묻습니다. 물론 코란의 얘기입니다. 저 지구는 누구로 하여금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창조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구를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천사들에게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정설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제 추방설에 의해서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슬람에서는 예정설에 의해서 이제 지구로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지구에서 이제 흙을 가져간 것도 이 지구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흙을 가져오도록 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된 아담은 어떤 성을 갖고 있었는가? 즉 양성, 남자와 여자 양성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어서 그걸 주축으로 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 물론 신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왜?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뜻입니다. 아랍어로. 그래서 이제 아담은 흙을 가지고 빚었기 때문에 창조하고서 생명을 불어넣고서 야 아담아 라고서 부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은 이름은 신이 장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잠들어 있다 깨보니 옆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당신 몸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담이 그러면 당신은 하와이군요. 그래서 최초의 여자 이름은 아담이 장명을 합니다. 즉 하와란 말은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생명체란 뜻입니다. 아랍어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남자가 임신을 못하는 것은 무생물로 창조되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없고 여자는 살아있는 그 세포로 여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이 이제 임신하는 그 기능을 갖게 되었다고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신의 예정설에 따라서 주방설이 아니고 예정설에 따라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이 이 지구에 첫 발을 내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곳에 첫 발을 내딛고 지구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감사의 기도를 신에게 올리고서 여기다가 표식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혹시님들께서 달나라에 여행 갈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내자를 따라 간다면 틀림없이 제일 먼저 안내를 받을 곳은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딛고 표식을 해둔 그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담의 첫 발을 내딛고서 표식을 해뒀다는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모이면서 이곳은 이제 사람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어갑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이제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장사는 또 그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하고 또 하나의 종교의 중심지로 발달하고 또 사람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되면서 정치의 중심지가 되고 그러면서 몇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고 정치의 중심이 되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상도시가 되어가면서 이제 발달을 해가게 됐죠. 그런데 해를 이제 거듭하면서 이곳에 홍수도 나고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예언자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고란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신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곳에 신전을 재건축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이곳에 이제 신전을 짓게 되죠. 이게 이제 바로 정사각형 카바라고 그러는데 이 모양 형태를 짓게 됩니다. 짓고서 이제 잘 되었나 못 되었나 라고 돌아보죠. 이 아브라함의 전통이 오늘날 이제 르카 순례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순례가 끝났습니다만은 이곳에 이제 순례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7바퀴를 돌죠. 그런데 순례할 때는 꼭 기본이 하나 있는데 아담이 이 지상에 올 때는 그냥 부부만 그 아담 하와만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천국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로만 가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얀 천으로 하얀 천은 평등을 평화와 평등 그다음에 깨끗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얀 천을 두르고 갑니다.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걸치고 순례를 가게 됩니다. 속옷은 물론 여성은 죄입니다만 남성은 아담이 왔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천을 위에 하나 걸치고 아래 하나 걸치고 이제 순례 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순례복을 입고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하가르가 아브라함의 두째 부인이 되겠죠. 하가르가 이제 이스마엘을 이곳에 두고 이스마엘과 그 하가를 두고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는 물론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메카는 완전히 돌로만 되어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남밖에 없는 돌산으로만 되어 있는 곳이 이곳 같아요. 하갈에 데리고 온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물이 고갈되면서 그래서 엄마는 갈증을 때문에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혹시 낙타 대상들이 있으면은 물을 좀 구하려고 산 조금 높은 등성이로 올라갑니다. 헐레벌떡 올라갑니다. 쳐다봐도 지나가는 대상이 없습니다. 다시 또 이쪽 반대편 조그만 보름으로 와봅니다. 역시 지나가는 대상이 없습니다. 다시 계곡으로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식에게 물을 구하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어다녔던 그 전통에 의해서 이제 여기를 7바퀴도 하갈에 그랬던 것처럼 7바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7번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지순례의 3대 요소고, 마지막 하나는 여기서 이제 약 한 메카에서 14km 떨어진 곳에 아라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라파란 말은 서로 만나서 알게 되었다는 그 뜻이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내려왔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때 하와는 잿다에 내려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무덤이 잿다에 있다고 합니다만은 물론 옆편에 지나갔는데 공개는 안 시켜주더군요. 이제 자기들이 어찌 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 하와의 무덤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는 그 잿다 홍해, 그래서 잿다란 말이 할머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할머니가 됐기 때문에 또 그곳에 묻혔기 때문에 잿다라고 했다라는 또 말도 있고요. 두 분이 만난 것은 바로 14km 떨어진 아라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서로 알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 또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와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이제 신에 대한 얘기가 주고받죠. 나누죠. 그 전통에 따라서 여기에 순례를 갔던 사람들은 이제 이 지역에서 77개의 조약도를 줬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시 아브라함의 전통에 이제 따라서 이제 이번에 사건 났던 그 얘기입니다만, 조약도를 이제 던진 그 조약도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을 유혹하는 사탄에게 던지는 조약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신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이제 제단에 바치려 가는 이제 길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아버지라고 도대체 아버지의 자기 있느냐, 어떻게 자식을 제단에 바친 아비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나무랍니다. 또 아들에게는 저것도 애비라고 네가 따라가느냐.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는 여기 아들에게는 또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게 절대 따라가지 말자, 그런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은 이것을 사탄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은 그 자기들을 유혹하는 사탄을 쫓기 위해서 조약돌을 77개를 던지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사고 난 것도 바로 그 사탄의 그 이제 모양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조약돌을 던지는 과정에서 약 이 인파가 지금 300만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300만 이상 수용을 못합니다. 지금 순례객들인데 매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00만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보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길목에 한 봉이라도 또 쓰러지면은 도미노 현상이 나버립니다. 한 발자국도 빨리 갈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뒤에 갈 수 없습니다. 쓰러지면 그냥 연속적으로 쓰러져 압사가 사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이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가 이제 이슬람 그 메카 순례의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이삭인가 이스마엘임을 언급하지 않는가? 코란에는 이삭이다 이스마엘이라고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을 바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무함mad은 이슬람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신의 제단에 바친 자식은 이스마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삭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그럼 이쪽에서는 왜 이스마엘로 해석을 하는가? 이 사건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삭 태어나서 8살, 학자에 따라서는 13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신의 제단에 바친 시기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므로 비록 코란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면서 그 제단에 바쳐진 아들을 두고서 이제 또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그 하나의 또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거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재밌는 얘기는 이제 아브라함은 신의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100% 이제 신의 말씀 따랐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신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을 합격했으므로 신의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아들을 제단에 바치게 하지 아니하고 양을 대신 바치게 했습니다. 또 물론 우화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아들은 순간에 바쳐주게 됩니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양 한 마리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가장 빠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천국에서 기른 양 한 마리를 이제 보내오는 과정에서 학력에 의해서 우리가 빨리 달리면 머리가 뒤로 달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학력에 의해서 양털이 다 하늘에 빠져서 하늘에 다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할머니, 특히 할아버지들의 특히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밤하늘의 은하수를 얘기할 때 밤하늘의 은하수는 바로 이때 그 천사가 아들을 이제 양 한 마리를 가져올 때 다 털이 빠져서 하늘에 흩날리게 된 것이 은하수의 기운이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화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땅에 여기에 도착해서부터 이제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이제 역사가 지구촌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미 인간은 존재하게 되었는데, 근데 인간이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한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이 나를 두기 위해서 존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존재받는 것 없습니다. 나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을 두기 위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오로지 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예언자 무함mad의 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의 뜻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무함mad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예언자 무함mad이 품었던 가장 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함mad이 남긴 말 중에 제게 또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아침이 되면은 저녁을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은 아침을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아침에는 아침 일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저녁이 되면은 저녁 일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 몰입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몰입하는 과정에서 행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몰입하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첫째 요소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자기 하고 있는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겠는가?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충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현재를 강조하는가?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게 되면은 내일도 충실하게 된다. 내일이 결과 나타나는 얘기예요. 내일 생각하고 모레 생각하는 그 시간에 지금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일 행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슬람은 특히 예언자 무함mad은 현세의 행복과 내세의 행복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내세를 위해서 현세 행복을 버리는 사람도 그건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버리는 사람은 더욱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쿠란에도 먼저 내세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라빠나 아티나 피툰 하사나 와필 아길 하사나 쿠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아티나 주세요 하사나 행복을 둔야는 이 현세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 아키라 내세에서 행복을 주옵소서. 즉 현세 행복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 현세 행복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이것이 이제 바로 현세에서 행복하게 사는 또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일하고 건강할 때 건강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세를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내세를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내세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이 세상 떠나는 것은 설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란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이 모를 일 중에 하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내일 떠날 것이다, 모레 떠날 것이다, 급여 떠날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종말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은 오직 신만이 아는 영역입니다. 내일 떠날 것인지 모레 떠날 것인지 어떤 이유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인지는 신만이 아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와 있지 않는가? 왜 왔는가? 물론 신을 대행해서
지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왔지만은 이제 와 있으니까 왜 왔는가는 묻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바로 현재 몰두하고 현재 일에 몰두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일하고 건강할 때 건강도 관리하고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서 내세를 준비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현세에서도 행복하고 내세에 가서는 반드시 행복이, 천국이 보장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함맛이 생각한 또 설파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예언자 무함맛이 메카에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에 못 이겨서 메카에서 약 한 4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죠. 무함맛이 이제 죽은 후에 물론 묘는 그때 예언자 모스크인데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도 이 지역에서 공부했습니다. 제2 성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 이렇게 300만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메카에 가신 분들은 꼭 여기를 들립니다. 메카에 설레갔던 분들은. 그래서 300만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확장을 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 해가다 보니까 이제 무함맛의 묘가 성원 안으로, 모스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모스크 안에 묘를 짓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장하면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이장이라는 문화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이슬람에서는. 이장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묘가 이 모스크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스크 안에 성을 둘 수 없다고 하는데 예언자만은 들어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답으로서 이슬람은 이장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장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무함맛 한 사람에 의해서 그가 미친 한번 영향, 제가 공정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가 미친 한번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혹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 역사와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일까요? 라고 혹시 외국인들이 묻는다면 어떤 분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 우리 수업에 학생 부르면은 세종대왕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더군요. 이제 떠나서 세계 역사와 문화에 실존했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 제가 공헌이라고는 아니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누구일까요? 라고 마이크를 대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묻는다면은 거의 90%가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예수님이나 부처나 또는 공자님이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등등. 그런데 미국의 마이클 하트라고는 학자가 이제 인류 역사와 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우리는 번역된 거 있습니다만은 랭킹백 세계사를 움직인 인물들 나옵니다. 요약해서 딱 제가 말씀드린 다음 100명을 이제 최후로 선정하게 됩니다. 100명을 선정해서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헌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분은 이적이든 공헌이지만 저기에서는 이제 적이 되기 때문에 공헌이라고 기준을 줄 수 없고,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순위를 매깁니다. 아마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학자에 의하면은 부처님보다, 공자보다, 예수님보다 무함맛이 가장 큰 영향력 끼친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랭킹백 세계사를 움직인 책이라 한 걸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무함맛이 실존하고 있는 인물 중에서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까 예언자 무함맛이 태어난 오늘 고향은 가봤습니다. 이 고향에서 이제 출발한
그 무함마드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출발하는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팽창되어 가는가. 바로 이제 메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이슬람 국가가 바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 전체 약 2억 7천 될 겁니다. 거기서 한 2억 5천 정도가 무슬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비행 시간은 한 6시간, 또 인도네시아 한 7시간, 8시간 걸리더군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탄자 붙인 곳은 거의 다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근데 소련 지배에서는 종교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 않다가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되면서 다시 이슬람 국가로 이제 부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이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 탄자 들어간 국가들은 거의 다가 이슬람 국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동입니다. 중동하면은 아라비아만과 걸프만 등으로 쌓여있는 이 지역을 저희들은 중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물론 해석입니다만. 이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아랍 국가들입니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아프리카 중북부에 있는 이집트나 수단이나 모로코나 등등 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22개에 달합니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슬람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 한국말을 사용하는 나라는 몇 개국이나 될까요? 예, 어떤 분은 한 분, 예, 어떤 분은 두 분, 어떤 분은 뭐 세 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저는 이제 그 대답을 하고서 합리적인 얘기만 하면 다 제 면접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뭐 개수를 묻는 게 아니고 왜 두 개 나라 볼 수 있느냐, 왜 세 개 나라, 왜 한 나라 볼 수 있느냐. 3개국으로 보는 학생은 우리 연변까지 얘기를 하더군요. 연변 우리 조선족이기 때문에 그것도 타당하지 않아요. 남북한 두 나라 보고 그다음에 연변 보고 이렇게 이제 쪼개서 보아봐도 3개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나라는 한국을 사용한 나라가 언제쯤이나 돼야 이 22개 아랍과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참 대답할 수 없는 문제겠죠. 지금은 한류 국력과 한류역을 타고 한국어를 배우는 이제 외국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가 21개국가 나온다면 그때는 한국은 전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국력 때문에 경제적 국력이 성장하면서 한류가 이제 동시에 퍼져나갑니다만 문화는 결국 국력과 정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국력이 발달하면 그 나라 문화, 언어도 따라서 퍼져나가고 국력이 쇠약해지면 그 나라 문화, 언어도 쇠퇴해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볼 때 수많은 언어가 있었지만은 전부 다 국력이 없는 민족의 언어는 다 상하가 되고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국력이 없는 나라의 언어는 전부 다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또 현재 보는 것처럼 22개 아랍과의 국력인 나라가 한 나라가 없습니다. 뭐 석유 좀 나와서 돈 좀 몇 푼 있다 그런 국력이 아니죠. 철부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국력도 하나도 없는 그 세계 그 아랍 국가가 아랍 반도에 수도발한 아랍 국가들이 22개까지 나오게 되는가. 바로 이제 코란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유학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4학년 때까지 졸업하는 과정에서 604쪽의 코란을 다 안배해야 졸업이 되더군요. 25 불가능합니다. 물론 3살, 4살부터 암기하면 가능합니다. 코란 전체 604별 암기하는 사람들은 막 수만 명의 사람입니다. 현재 나라마다 장려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코란이 이제 암기되면서 그 다음에 그 반드시 종교의 언어를
아랍어로, 코란의 아랍어로 통일시켰습니다. 예배 생활을 코란의 아랍어로 통일시켜서 다른 언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란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원어로 인용하게 만듭니다. 원어로 암송하게 만듭니다. 물론 해석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코란에 인용할 때는 반드시 원어로 인용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예배 볼 때 보통 예배한 횟수가 의무적으로는 5번 보는데 절은 물론 불자들이 하는 것처럼 합니다. 이쪽 메카를 향해서. 절은 최소한 17번에서 많게는 약 50번 가까이 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코란의 원문을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에도 17번에서 50번 가까이 그 코란의 원문을 암기하기 때문에, 암송하기 때문에 그 코란의 언어가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코란의 아랍어가 바로 이제 보편화됩니다. 이슬람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제 코란의 아랍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동시에 이제 코란의 아랍어가 이제 표준화가 되면서 점차 세계 나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어를, 코란의 아랍어를 사용하는 바로 아랍어가 22개가 나오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다른 종교 언급은 안 하고자 합니다만, 이제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부처님도 자신의 언어 남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 남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다른 종교의 언어는 지금 사화가 되고 없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언자 마음에선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드시 예배할 때는 코란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다른 언어로 인용하는, 코란 인용하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코란의 힘에 의해서, 무함마드의 실천에 의해서 이제 아랍어가 죽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힘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무함마드이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성자나 또 철학자나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언급을 한다면은, 가인글 코란이 신의 말씀이다. 이것은 전 세계 모두인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나온 석사 논문에 하면은, 코란은 사탄의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군요. 이것이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가, 특히 한국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그런 문화적 충돌이 되는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슬람권에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 못했습니다. 이제 그 아랍 이슬람권에서 이제 유학생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혹시 신약 쪽으로 공부해서 그런 자료를 찾아낸다면은 한국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와의 그런 문화적인 종교적 충돌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 혹시 지금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터키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터키탕은 아시죠? 뭐 하는 곳인지. 남녀가 참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의미로 이제 터키탕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었거든요. 터키 학생들 한국에 이제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터키탕이라고 했던 게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 뜻을 알아보고 또 한국 사회에 알려져 있는 터키탕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터키 정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터키 정부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 한국 정부에 항의 애교문을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만일 그 터키탕이라고 하는 것을 간판을 내리지 않는다면은 터키뿐만 아니라 전 이슬람 세계에 똑같은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계는 57개 국가입니다. 한 나라가 57개 이슬람 국가 대응하기는 국제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부에서 전부 다 터키탕이라는 간판을 다 내리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그 모신학당에서 나온 석론 논문에 그걸 보고서 참 이것이 이 특히 한국 기독교와 이산 세계에 충돌될 수 있는 이런 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22개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 비아랍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그 밖에 35개 국가는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적인 그 분야에서는 아랍어가 다 사용됩니다. 왜? 코란을 다 암기해야 최소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2개 아랍 이슬람 국가와 비아랍 35개 국가를 합치면은 57개 국가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57개의 그 세력은 무시 못합니다. 유엔에서의 57개 투표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룰 수 없는 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대한 지역입니다. 이 방대한 지역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의 일터로 만들어 나가려면은 이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했던 것처럼 신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을 하여금 관리하고 다스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우리 인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의 일터로 만들려면은 그 사람들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야 되고 그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려면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뒷편에 가서 나옵니다만 우리는 과연 이슬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학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모르고 있을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잘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뒤에 가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동, 특히 에미레이트 다녀오신 후에 할랄 식품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농어촌 농민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관련에 관한 이제 지금 뉴스가 거의 빠지지 않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공무원들이 전혀 할랄이 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나도 모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장관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실적은 어떤지. 차관도, 정책국장도. 그 다음에 이제 각 관련 유관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까지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할자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랄과 이슬람 문화에 대한 지금 관심이 부쩍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저도 요새 강의 다니라고 정신 모시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식품에까지, 그 다음에 약품, 화장품 세계까지 지금 할랄 산업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는가? 지금도 수요가 있지만은 앞으로 수요가 더욱 크기 때문에, 예상된 수요 크기, 왜 그러는가? 결국 사람이 다 먼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공기입니다. 공기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물입니다. 물 없으면 살지 못하죠. 역시 우리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인구는 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는가? 제가 어제 저녁인지 오늘 아침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뉴스를 이제 잠깐 흘려들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도에 가면은 우리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최선의 출산 장려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 테러는 또 아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예언자 무하마드 제자들이
그 예언자에게 묻습니다. 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언자 무함mad이 대답하기를 국력은 바로 인구이죠. 그랬습니다. 사람 인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국력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똑같은 말 합니다. 국력은 바로 인구에 달려있다. 그래서 인구는 바로 국력에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제 예언자 무함mad의 말 한마디는 출산 장려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인간은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는 다 살아간다. 틀린 말 아니죠? 태어나면은 다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는 이제 국력이라는 말을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보다 더 강하게 배제한 건 완전히 독신주의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래서 무함mad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독신주의와 금욕주의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 왜? 바로 그 금욕주의와 독신주의는 국력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그래서 독신주의와 금욕주의자들은 국력을 허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국까지, 신의 나라까지 허약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인구가 줄다 보니까, 노동력이 줄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많은, 노동력이 싼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세계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저 노동자들이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12만 5천호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신국까지 약하게 만든다. 지금 유럽은 이미 기정사실이 나타났고요. 신도 수가 인구가 적어지니까 신자 수가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텅 빈 성당들이 수록합니다. 그 텅 빈 이제 성당들이, 교회들이 인구가 늘어난 무슬림들이 그걸 사가서 이슬람 이제 모스크로 개조를 합니다. 한국도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제 신도수가 적다 보니까 텅 빈 교회들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아니면 들린 얘기하면은 하루에도 3, 40개 교회가 매물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 2개가 이제 모슬림들에 의해서 구매가 됩니다. 안양에 있는 교회가 이슬람 모스크로 변했고, 그 다음에 연천에 있는, 그쪽에 또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이슬람권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또 한 교회가 팔려서 이제 이슬람 모스크로 이렇게 변해가고 개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이제 줄다 보니까 국력이 산업인력 부족하죠. 국방인력 부족하죠. 또 노인들, 100세 노인들 부양할 인구 부족하죠. 이것이 3대 요소입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이제 흘려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유럽처럼 이슬람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인구는 밤낮으로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슬람에서는 유자식 상팔자입니다. 신이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자식을 얼마 뒀느냐? 무함mad이 한 말입니다만. 무자식 상팔자, 독신주의자, 금욕주의자들은 역시 천국 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남녀도 재혼을 아주 장려합니다. 홀로 된 어머니 재혼시키는 것도 아주 장려합니다. 홀로 된 아버지 재혼시키는 것도 아주 장려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뭐 하인들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능력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하인들까지도 결혼을 시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400년의 예언자 무함mad이 남긴 한마디가 이슬람 인구를 급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또 국가 교육정책이나 의료정책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의료비와 교육비는 국립대학이나 국립학교, 국립병원은 거의 다가 100%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10명을 둬도 의료비 값서
병원에 못 가지는 않습니다. 또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유화 됐다고 하는 터키도 이번에 가서 제가 등록금 너네가 물어봤더니 그 한국 학생들 다니고 있습니다. 국립학교는 1년에 그 상식적입니다. 5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사립대학은 좀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립대학 경우는 50만 원밖에 1년에 우리하고 비하면은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하죠. 이제 제가 유학 갔던 그런 나라들은 이제 부유하니까 왕복 비행기표까지 다 제공합니다. 또 숙식, 기숙사, 책값 100% 무료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제가 75년도에 처음 도착했는데 그때 당시 용돈으로서 25만 원을 주더군요. 제가 명기대학 첫 봉급 80년 9월에 첫 봉급 받았던 것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생 신분으로서 용돈이 25만 원이었으면은 참 거액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뭐 그런 데서 사우디 그쪽 유학 티켓만 받았다면 부자가 돼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비, 그 다음에 또 교육비, 무료에다가 매년 또 집에 갔다 오라고, 부모님의 효도하고 오라고 또 왕복 비행카 줍니다. 방학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복지 천국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방값 등록금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많아도 자식이 많아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또 많이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이슬람 세계 인구는 날로 늘어날 수 없고 2030년도에 가면은 약 20억이 될 거라고 지금 세계 인구 학자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랄 식품 또 이런 할랄 화장품, 할랄 의약품이 분명히 빛을 볼 것이다. 불로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계 식품학자들은 지금 내다보고만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늦었습니다만은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저희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잡슨보다 약 10년 앞서서 한국에서 최초로 코란 전자책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유학할 당시 코란 전체를 암기라고 해서 저는 지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지옥이었으면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코란을 쉽게 암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 발명은 안 될까? 돌아와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T 벤처 기업을 육성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벤처 기업에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전혀 벤처 기업에서 전혀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제 그 사건은 제가 자세히 시간을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작하게 사장이 미국을 갔다 와서 이제 그 정보를 다시 듣고 와서 저한테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10년 앞서서 이제 코란 전자책이 나오게 됐죠. 33시간입니다. 그 녹음 시간이, 그 시간이. 그 다음에 저게 이제 텍스트가 다 나옵니다.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기는 비즈니스 대통령이 되겠다. 특히 IT를 강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동남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청와대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거 한번 가져가셔서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의 대통령이 오시고 브루나이 국왕이 오시고 말레이시아 무슬림 총리가 참석하시기 때문에 저희 IT 산업을 자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제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제의했더니 국정원에서 이제 또 검토하더니 청와대에 올렸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검토해보고 그럴 말 했겠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6대를 사갑니다. 사서 그 3개국 정상들에게 줍니다. 깜짝 놀라죠. 왜? 우리나라의 IT, 전자 IT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쪽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대대 홍보를 하게 됩니다. 3개국에서. 저희가 아마 돈을 수억을 줘도 그렇게 홍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슬람 세계를 들어가다 보면은, 이슬람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 참, 눈에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무척, 왜? 아직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많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합니다. 근데 중독하면은
그저 뜨거운 열사라고만 생각합니다. 저하고 같이 유학 갔던 한 친구는 공부에 지쳐서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살다 보니까 추울 때가 옵니다. 그것도 추울 때 무척 춥습니다. 온도는 10도 이상 올라가지만은, 15도 올라가지만은 50도까지 올라가던 기온이 15도, 10도까지 내려올 때는 상상 못할 정도 추위를 느낍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도 난로가, 따뜻한 것이 필요하구나. 민끄담양을 방학 동안에 와서 가져갑니다. 그걸 가지고 시장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앉아보라고 그러고 강태포보라고 그럽니다. 겨울에.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합니까? 상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주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밍크 하나 가지고 돈이 귀찮을 정도 돈을 벌어버렸습니다. 밍크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은, 그 시장을 알면은 참 손에 참 잡힌 것이 다 많아요. 상품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수룩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너무 멀리하고 지금 살아왔다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를 한번 여행해 보세요. 그러면 스님들께서 발견하지 못했던 거,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 외교 면에서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제식 비대에 기원하게 되면 아마 전부 다 유럽 또는 서구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제식 화장실 문화는, 이 비대의 문화는 아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 물 한 모금 없는 곳에서 예언자 무함mad은 코란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생활 문화로 완전히 정착을 지킵니다. 그래서 소변 보고도 물로 닦아라. 대변 보고도 물로 닦아라. 자, 물이 없는 곳에서 물로 닦으라고 하니, 우리도 지금 물 부족 난리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곳에서 물로 닦으라고 했으니 하루에 5번 해보니까 5번 닦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대변, 소변 반드시 물로 닦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수제식 화장실 문화가 벌써 1400년부터 이제 시작되죠. 십자군, 7번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유럽인들이 아랍인들의 그 수제식 화장 문화를 가져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 개조하고 발전해서 이제 들어온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제식 그 화장실 문화요, 비대 문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88년도에 올림픽 자원봉사자, 아랍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저한테 좀 부탁을 해서 제가 학생들 한개월, 1개월 연수차 모로코한테 튜니지아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는 방학 동안입니다. 기숙사가 비었습니다. 방마다 학생들 이제 비치하고 저녁에 도착했기 때문에 기숙사방을 돌아봅니다. 어떤 여학생들은 그 비대에서 머리를 감고 있고, 어떤 방에 가면은 과일을 담가놨고, 어떤 방에는 쌀을 담가놨고, 왜? 그때까지는 비대라는 걸 몰랐습니다. 88년도까지만 해도. 지금도 이제 비대 문화가 지금 보편화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제식 비대 문화는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가 필요한 이제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실현 못하지, 여유가 있는 가정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유학 다녀와서 또 두 번째로 아이디어 제공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웅지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업성 있는 겁니다. 왜? 손으로 닦는 것보다 이렇게 눌러서 깨끗이 닦게 하면 얼마나 좋느냐. 또 거기는 중동은 또 특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따뜻함을 필요 없다. 더운 필요 없다. 찬물만 나와도 충분하다. 그래도 도저히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이해를 못하시니까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비대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그때서 이제 저한테 저희가 와서 저기 이제 한국에 있던 주한 사우디 대사가 본국 가서 이제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 발전했다는 거 소문이 나면서 한국 비대를 이제 비대를 좀 싸게 들을 수 없을까 그런 제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대사가 저한테 한번 알아봐 달라. 근데 이제 그 소문이 조금 퍼지긴 버렸습니다. 그때서 이제 가봐도 역시 그 문화를 이해 못 하시니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더군요.
이미 가장 가까운 일본은 저희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연구가 100년 정도가 앞서있던 것 같아요. 100년 정도가. 이곳에 있는 일본은 철저하게 그 자기의 종교와 문화, 종교와 사업, 종교와 기업 철저하게 분리하더군요. 우리는 보면은 좀 종교와 이런 종교가 때로는 벽이 되고 있는 경우를 제가 가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는 아직 우리가 이제 생산은 지금 생산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입에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생산하면은 이제 늦었죠.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산 가격에 빌려서 이제 쉽진 않을 겁니다만 들여다보면은 참 아이디어가 많이 보이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결혼 문화의 단면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결혼 문화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가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에 이제 무슬림 남자와 결혼하는 한국 여성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는 한국 여성과 무슬림 남성이 결혼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가 몸담고 있는 명리대학 우리 아랍 학생 하나가 모로코로 유학을 갑니다. 와서 그 아랍 대학생 결혼하고 그 다음에 처제가 한국으로 옵니다. 그 처제가 또 한국 남자와 결혼합니다. 세 번째 처제가 옵니다. 세 번째 처제가 또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 제자 중에서도 지금 여러 명이 그 아랍 무슬림 여성들하고 또는 인도네시아 등 여성들하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태어나는 아이들이 또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이제 그 무슬림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다문화 시대가 이미 이제 접어들었죠. 이제 한 중간 단계 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하지 않고요. 아까 제가 서울대 이런 말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은 이슬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가 아니고 얼마나 모르고 있을까도 아니고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해요. 그것이 벽이 되어버립니다. 이슬람 세계 접근하는 벽이 되더라는 얘기, 장애물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도 신문사 기자 하면은 엘리트입니다. 오히려 학교 교육보다 언론의 영향이 더 큽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매 수가 많이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사 일면에 나오는 대문짝만에 나온 기사 문구입니다. 기사 제목과 사진입니다. 이 기자는 물론 기자가 제목 달았겠죠. 그 다음에 교육 기자들이 좀 봤겠죠. 아마 이 제목만 일면이니까 틀림없이 편집국장도 봤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들 서구 교육에 너무 통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서구적 시각에 의해서만 이것이 그냥 글이 나오죠. 생각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코란에 손 얹고 성실 수행이라. 자, 손 얹는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요? 없습니다. 손 얹는 자리 자체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손 얹는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손 얹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코란에 손 얹고 성실 수행. 코란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위에 있죠. 성직자가 대통령 위에. 왜? 코란은 신의 말씀이니까. 이제 그 아랍 무슬림 특히 이슬람인들이 그 코란을 절대적으로 신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하기도 하고. 왜? 코란이 정말로 신의 말씀인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핵도 1400년 것이나 오늘날 것이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 그렇게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코란을 604페이지를 암기하는 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쿠란이 신의 말씀이 확실하다면은 저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구나. 쿠란이 신의 말씀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왜? 세상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즐기는 금기상들이 많으니까 즐기는 것을 즐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 코란은 신의 말씀이므로 인간을 창조한, 우리를 창조한 신법이 우리 인정법, 국회가 만든 인정법보다 상위법이 돼야 한다는 게 이슬람의 이제 정치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쿠란을 헌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의 최상위법은 역시 헌법입니다. 법 쪽에 근무하려면은 헌법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상위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률에 해당되는 게 연자 무함마디의 말씀이 언행록이 이제 우리 법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한 적용할 법조항은 먼저 코란에서 찾습니다. 있으면은 그걸 적용하고, 이제 없으면은 무함마드 언행록으로, 그러니까 법률에 해당되는 언행록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적용할 법률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쿠란과 예언자 언행록에 근거해서 추리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안에 적용하고 그건 판례가 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새 뭐 보시피 생명 그런 거 참 다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아직 판례도 이제 지금 판례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쿠란에도 없고 은행에도 없습니다. 아직 판례도 안 나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슬람 법학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에 의해서 이제 법이 제정되는 게 바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법 제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 제정은 없는 국회에서, 일반 현대사에서는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뽑으려면은 역시 국회의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불안이 헌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또 이미 법률에 해당되는 예언자의 언행록이기 때문에 국회에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판례도 없을 경우에는 이슬람 법학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하면은 통짜의 그 권력, 이제 뭐라고 할까, 장기화하는데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회가 없는 나라가 있다가 신기할 거야, 아마. 오늘 같은 현대사회에서 국회가 없다니. 국회의원 없으니 국회의원이 있을 수 없고, 국회의원이 없으니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그 시끌벅적한 선거 문화가 없다는 게 아마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쿠란을 성경이나 불경에 비교한다면 전혀 거슬리지 이해 못합니다. 바로 일부 나라겠지만 전체 그래도 50% 이상 쿠란의 법, 특히 가정법은 쿠란의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57개 국가는. 이제 나라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쿠란과 예언자의 그 언행록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많습니다만은 가장 보수적인 사우디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쿠란을 헌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엘리트 기자들의 이슬람에 대한 상식이 이러니 우리는 얼마나 잘 모르겠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이슬람 세계에 접근하는, 또 이슬람 세계를 우리 일터로 만들어가는, 또 일터로 만들 가정의 그 사람들 친구로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을까요? 이름을 넣은 것을 갖겠습니다. 제가 그 한국 방송국 사장님들
75개 방송국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그렇게 많지는 몰랐습니다. 방송협회에서 특강을 한번 부탁하더군요. 제주도에서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방송협회에서 좀 이슬람 얘기는 조금 작게만 조금 살짝만 비춰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쪽 이슬람 얘기하면 이슬람 무슨 얘기를 하랍니까? 했더니, 그래도 가능하면 좀 줄여달라고 그래요. 왜? 절반 이상이 전부 다 그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라고 하더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종교적인 얘기는 안 했죠. 그런데 강의 끝나고 저녁 식사하고 있는데 CBS 방송 사장이 어느 지역이라는 말씀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면담을 요구하더군요. 아마 아들하고 딸을 시리아의 학생으로서 선교사를 보냈다고 학생 신분으로 해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알라 믿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알라나 동일한 신인데 그런 말을 하기에는 아예 성경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이게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는 거나 하나님 동일한 신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접근하면 그러냐고 이제 서로 어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신이라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 섬기하는 데는. 이제 맞이하는 게 또 한계였잖아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어로 된 성경을 이제 주게 됩니다. 여기 읽어봐라.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전혀 다른 주장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독교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아랍어로 된 성경에 펼쳐봤더니 거기에 한국의 하나님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아랍말로. 알라로 밖에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랍어로 된 성경에는 알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딱 보고 왜 말과 글이 다르냐. 말로는 다 다르다고 해놓고 왜 성경에는 아랍어 성경에는 알라라고 되어 있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랴부랴 한국에서 혹시 나온 이슬람 관련 책들을 좀 전부 다 사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이슬람 관련 책들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한번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하나도 그냥 흘러가 버려서 아쉬웠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진출하는데 큰 여러 분야에서 방해가 돼 있더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100분의 1밖에는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이슬람 세계를 알게 되면은 참 보이는 게 많다는 거.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찾았다. 우리가 인삼도 산삼도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곳을 가야 찾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지만은 항상 베일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세계가 꼭 베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또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세계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벽, 고정관념 다 벗어버리고 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시면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문화,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